시편 한 3주 우리가 시편을 좀 살펴봤는데 다시 산상설교 좀 끝을 내야 되니까 산상설교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그렇죠.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경고, 잠언이 되는 거예요. 잠언.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뭐가 되냐면 위대한 지혜자들, 현명한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경고의 뭐 지혜로운 말, 경구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동양에서 공자 선생, 맹자 선생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려준 것처럼 그런 말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라는 말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의 그 큰 단락 안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든지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앞뒤 문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말도 없고 뒤에 있는 말도 없고 그냥 한 말만 딱 중간에 한 말만 딱 잘라다가 그 말을 인용해서 사용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언이 아니다. 잠언이라고 할 때 그 잠자가 이 아주 재미있는 글자인데 이 한문을 보면 이게 저 바늘 잠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저 바늘이 대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이제 쇠를 녹여가지고 바늘 만들기 이전에는 대나무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잠자를 보면 대죽자가 2개 들어갑니다. 대나무 죽자가 들어갑니다. 위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침을 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꾹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다. 이게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이죠. 지혜자의 말은 책찍과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쪽에 강조점을 두면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잘못해요. 예컨대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노릇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하냐면 그 마누라가 해요. 우리가 그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뭐 투표한 사람들이 그 김건희에게 투표한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담당을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해요. 누가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김건희가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저런 사람이 왜 저 직책에 임명을 받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왜 저런 자리에 임명을 받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관들 무슨 그분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용을 전공을 했대요. 고등학교까지 무용을 전공하고 그래서 대학도 어떤 뭐 무용과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교수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과학기술부 이쪽으로 가서 무슨 뭐 과장인지 뭐 무슨 과장은 아니고 어떤 분야에 장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무용을 평생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과학기술부의 어떤 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이 여자가 앉았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쪽 분야가 AI와 관련된 거래요. 그러니까 AI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분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미개척 분야잖아요. 이게 이제 더 많이 막 꽃을 피워야 돼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꽃이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AI 뭐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쪽 분야가 막 개발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뒤따라가고 있어. 아직 만개가 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자리에다가 그 여자를 갖다 앉혀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글이 막 엄청난 예산이 가는 거야. 막 판공비가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대통령이라면, 제정신을 가진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면 그런 여자를 그 분야의 수장으로 앉히질 않죠. 국무총리라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늙은 영감쟁이가 빨리 어떻게 안 돌아가시나? 그 양반? 전주 사람이던데?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해요.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 국무총리를 어서 좀 데려가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 기도해요. 자리라도 옮겨달라고요. 예. 어떻게 좀 돌아가시지는 않더라도, 뭐 어떻게 좀 절반쯤 쓰러져가지고 집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나라를 올바로 좀 이끌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막 미국, 캐나다, 무슨 뭐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뭐 독일 막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어학당에 다니는지 몰라. 막 우리말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어떤 방향, 정책 방향,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길, 어떻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저 50년대 막 6.25 사변 때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일본 놈에게 45년인지 뭐 몇 년 동안인지 막 수탈을 당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었거든. 알거지였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놈들에게 다 뺏겨가지고. 근데 이제 무슨 이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에 막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알거지였거든. 그런 나라가 6.25 전쟁 겪으면서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세계 기술을 이쪽 분야에서 그래도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거라니까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중국도 막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좋다고. 우리나라가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이렇게 잘 해온 거예요. 게다가 그게 전부냐? 그러면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문화가 막 세계를 지배해요. 세계에 막 전파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먹는지,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해가지고 자기들도 막 그걸 먹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막 음식들이 막 난리가 나. 김밥 한 줄에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1,000원에 이렇게 김밥을 말아서 보냈으면 거기 가면 막 5,000원씩 막 10,000원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은 또 놀고 있고. 네, 이런 나라를 좀 잘 다스리면 이 우리나라가 좀 갈 수 있는 길로 좀 잘 이렇게 인도를 하면,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래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길로 가야 우리나라가 보다 더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그런 어떤 길을 낼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요직에 앉혀가지고 막 그거 개발을 하게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을 시키게 하고. 그런데 무용하던 사람을 갑자기 AI 무슨 이 미개척 분야의 수장으로 갖다 앉혀. 거기 그 여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대요.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보세요. 무용만 하는 여자. 예, 그런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쪽 분야에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거 때려치고 와서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조국 신당인가? 조국 개혁 신당인가? 거기 그쪽에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물었어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전문 용어를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자기가 평생 그거 연구했다더니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죠.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냐. 해야지요.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쪽에다가 강조점을 두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러면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뭔가 그릇된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면 6장에서 바로 비판하잖아요. 너희는 구제할 때 누구와 같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구제를 해요. 한 사람당 5,000원씩 구제해요. 구제하면서 막 나팔을 불어서 막 많은 사람을 막 불러 모아놓고 구제를 해요. 요즘 5,000원 가지고 가면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잖아요, 식당에서. 그거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막 신문 광고에 때려요. 우리 교회에서 돌아오는 한글날 모든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교회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받고 5,000원씩 주겠다. 이런 식인 거지.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지.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그래도 개 XX 그건 좀 너무 했어요. 목사님, 인품에 안 맞아요. 이러던데, 쓰레기 같은 짓이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아셨죠? 네. 그거 살펴봅시다. 자,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가죠.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꼭 뭐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 다음 3절 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여기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대상이 나왔어.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가 비판한다고 그래? 형제야, 형제. 형제, 이거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키야. 우리가 형제가 누구 보고 형제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는 누가 형제냐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산 위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형제야, 형제. 아셨죠?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형제의 눈에 뭐가 들었어? 티가 들었어. 이게 비유야, 비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제 눈 속에 현미경 끼고 와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눈을 다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티가 있나 없나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다는 거지. 형제에게 작은 허물이 있다 그거예요. 그렇죠? 네. 작은 형제가 작은 허물이 있어. 눈 속에 보니까 티가 있어. 그거를 내가 빼주려고 해. 그런데 내 눈 속에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 허물이 눈에 들어있는 티라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허물이 있는 거야. 아셨죠? 네. 왜 이 하필이면 눈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허물 이야기를 했냐면 보세요. 형제의 허물은 뭐가 봐요? 우리의 눈이 보죠. 우리가 눈이 없으면 허물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눈 속에 티가 있어. 근데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 들보가 있어. 그러면 이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저 사람 눈에 있는 티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도 뭔가 굴곡이 져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지. 저 물 속에다가 우리가 왜 저 젓가락을 이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면 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똑바르잖아요. 반듯한데 이게 휘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르게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시지? 라고 말을 반론을 제기할 것 같은데 그분은 못해. 왜 그래? 힘이 없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누가 있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이 없는 신자에게, 형제에게 뭐라고 그래? 너 그 허물 고치라고 그래. 똑바로 하라고. 그렇지. 자기 눈에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형제 눈에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자기를, 너를 반성하라는 거예요. 너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형제는 너의 뭐냐면 거울일 수 있다는 거지. 모든 사람은 내게 뭐냐? 스승이다. 그러잖아요. 저 공자 선생이 한 말이에요. 공자 선생이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제자들을 끌고 어느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막 비난을 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막 욕을 먹고 이러잖아요. 공자 선생이 그 도둑놈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큰절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짓입니까? 왜 해괴망측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야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에게 뭐냐? 선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악이 개오사라. 이 개자가 모두 개자야. 모두 다 우리에게 선생이다. 선만이 우리에게 선생이 아니라 저 잘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스승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장 좀 더 봅시다. 우리 좀 더 보죠. 7장 말씀. 자, 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 앞에서 나왔잖아. 네. 6장에서. 네. 누구 보고 그래? 구제할 때 나팔 불고 막 많은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구제할 때는 얼마 줘? 5,000원 줘. 밥 한 끼도 못 먹는 거. 막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해. 아,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지. 네. 너희는 그러니까 구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너희는 그들보다 더 올바른 방식으로 구제하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라고 이게 지금 산상설교를 관통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가르침의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허물이 있을 때 내가 그 형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는 누구처럼 하지 말아야 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뭐 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자. 원래 율법이라는 말이 이게 캐논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통하는데 이게 자잖아. 자. 자는 이게 변함이 없잖아. 변함이 없는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자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자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을 다른 말로 길이라고도 해. 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걸어가야 할 길이야.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러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이 걸어가는 길로 안 가는 거야. 오늘 여기 산상설교에서도 그래. 저 13절 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 그렇잖아. 그 길이 넓어.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래서 그리 찾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 이 세상에는 누가 많냐면 악인이 많아. 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너희는 어떤 길을 걸으라고 그래? 좁은 길을 걸으라고 그러잖아.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체가 좁아. 그 길은 협착해. 협착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좁아. 완전히 막 이렇게 좁아. 그리고 거기는 가시밭길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거 뭐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던데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제 저 에베소서 2장 뭐 저 중간쯤에 가면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유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을 하나로 한 몸이 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다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율법은 나쁜 거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율법을 지켜 살면 우리는 지옥 간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깨야 돼요. 율법을 깨트리고 살아야 돼요. 아셨죠? 율법을 깨트려야 돼요. 율법이 뭐야? 율법이 공평과 정의를 행해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자비를 행해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나라도 불교 국가도 사람들이 뭐를 요구해요? 공평과 정의를 좀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보고? 권력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 프랑스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불공정을 행해요. 불의를 행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해요. 국민들을 막 휘둘러요. 자기들의 노예를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이 노예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막 국민들이 못 살게 됐다는 말이 막 나오는 마우성이 나오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세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막 성경은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성경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원래 이 성경이 나한테 쉬웠는데 목사님 만나고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됐어요. 그분이 나보고 그래. 보세요. 율법이요. 성경이 뭐냐면 2000년의 유대인의 지혜가 이게 모아진 것이고 그 2000년 유대인의 그 구약 성경이 그들의 지혜와 사상과 철학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그렇잖아. 이게 철학서예요. 철학서.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이거 어떻게 이 세상이 이게 만들어졌지? 그럼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어떻게 나온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야? 왜 인간은 짐승과 다르지? 왜 우리는 왜 잘 먹고 잠 잘 자고 배부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은 얼마 못 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뭐 잘 살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다고 하는 돼지처럼 살아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가 고픈 뭐가 났어? 철학자. 소크라테스. 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낫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또 더 큰 욕망이 생겨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이 막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인간은 왜 짐승과 다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들이 구약성경 39권에 담겨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철학서예요. 그들이 왜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의 삶을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뭐야? 이 70년, 80년 살고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인간은 짐승과 그 삶이 어떻게 다른 거야? 짐승의 인생과 그 짐승의 삶과 일생과 우리 인간의 일생은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게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뭐가 달라? 짐승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러다가 죽어. 우리 인간도 먹고 살고
죽어. 이게 뭐 이렇게 죽어서 끝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인생은 뭐야? 이런 지혜들이,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같은 나라를 세우지 마라. 너희가 애굽 같은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다시 쫓아내겠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숨쉬지 않아요. 늘 무엇이 판치냐면 불공정, 불의, 힘 있는 사람들의 힘, 폭력, 그게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심판이 있어,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막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죽으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래요. 물론 뭐 구약성경에 무슨 구약성경을 가지고 내세를 이야기하면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은 힘 있는 놈들이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도 뭐가 없냐면 미안함이 없어요. 약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더 많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갈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양평 고속도로도 그 자기가 땅을 은행에서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몽땅 거기다 사놓고, 그 김건희 대통령께서 그 일가와 함께 땅을 몽땅 사놓고 원래 이 고속도로가 나독되어 있는 그 노선을 변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변경해놓고 이제 주변 야당에서 막 공격을 해대니까 그 땅이 설사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단돈 1원도 없다. 이렇게 말하더니 엊그저께 이소영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에서. 근데 이 노선이 2번에 걸쳐서 바뀌었대요. 가지고 보니까 그 땅이 물렸어요. 김건희가 사는 땅이 물렸다니까. 이렇게 물렸어요. 그러면 이제 1원도 혜택 볼 게 없다라고 말했던 그 말은 거짓말이잖아. 그런데 이제는 나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봤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가로 보니까 개발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지. 실제 개발하면 그게 얼마가 될지 누가 알아요?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누가 압니까 거기. 이렇게 아무리 큰 어떤 이득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이득을 보려고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라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꿈꾼단 말이에요. 뭐를 꿈꾸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보고 너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도 비평했잖아요. 비판했잖아요. 비판. 네. 비판이 나쁜 것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냐? 자, 더군다나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야. 형제야. 그러면 그 형제가 그릇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비판만 하지 말고 충고를 해야죠. 우리가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형제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죄를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너희가 가서 그를 바로잡으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형제에게
말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 잘못 행하면 바로잡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런데 비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이 구절만 강론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 여러 권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의 주석은 아예 이 구절을 빼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앞뒤 문맥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어색해졌어. 예수님이 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툭 내뱉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뭐를 예수님 말씀하냐면 너희 형제 중에 허물이 있는 어떤 형제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너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바로 잡기 위해서 그 형제를 권면하고 바르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하냐면 뭐를 해야 할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재밌어요. 자, 9절 보죠.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아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떡을 달라면 뭐를 줘요? 돌을 주고 그 다음에 생선 달라고 했더니 뭐를 잡아다 줘? 뱀을 잡아다 줘. 이런 부모가 있겠냐? 너희 중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런 부모가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부모가 떡 달라는데 돌멩이 갖다 주고 생선 달라고 했더니 뱀 잡아다 주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그분이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갑자기 구하라는 왜 기도하라는 말이 나왔냐면 너희 형제 중에 허물이 있는 형제가 있거든. 그 형제를 바로 잡아라.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이렇게 해서 막 책이 나오고 막 그래서 저도 그런 책 젊었을 때 몇 권 사서 보고 그랬는데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반드시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거절하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기도도 거절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구해야죠. 적어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네 형제가 뭔가 허물이 있거든. 죄를 범했거든. 그 형제를 놓고 첫째는 가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바르게. 그러나 두 번째, 너 자신부터 그를 가서 충고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부터 혹시 나는 저런 부분이 없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 형제에 가서 권면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이 말씀이 끼어들었습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는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가 없어요. 지금 앞뒤 본문에 없어요. 여기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놓고 학자들이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자기가 해보니까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건너뛴 거야. 평생 마태복음만 막 40년씩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주석을 쓰다가
이 구절을 그냥 건너뛰어. 나는 이 구절을 주석할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다. 지식이. 못 깨달은 거지. 응, 그렇지.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적어도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나는 건너뛴다. 이러고 건너뛰었어요.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거룩한 거 있어. 그 다음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나와. 한 번만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이 또 해. 뭐라고 그래? 너희의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봐. 저 보세요. 이거 쉬워. 이제 이거 끝날 거야.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걸 주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이렇게 주면 개가 뭐라고 할까? 거룩한 것을 어떻게 여길까? 거룩한 것으로 여길까? 아니라는 거죠. 발로 밟고 막 찢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이렇게 툭 던져줘요. 그러면 돼지가 뭐라고 할까? 먹겠죠. 먹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그거 주냐 그렇죠. 이게 깨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약 올린다고 생각하고 또 덤벼들어서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진주는 돼지에게 주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거룩한 게 뭐고 진주가 뭘까? 저도 생각해보고 그것도 주석을 한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말씀이 어느 연장선상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꿰뚫고 가는 큰 주제, 이 산상설교의 진리,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잘못하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재가지고 비판해요. 비판해. 청주. 그러니까 율법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도구가 됐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야.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재봐. 그래가지고 너는 왜 짧냐, 너는 왜 기냐, 이래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긴 놈은 잘라주려고 그러고, 이게 짧은 놈은 막 느려가지고 막 이게 잘 맞춰주려고 그래. 그럼 이게 죽는 거야. 맞아. 죽이는 거예요. 큰 놈은 자기가 가진 자보다 더 의로운 놈은 잘라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보다 이게 신앙적 수준이 낮아. 그럼 이제 사람 늘려가지고 죽여.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이야. 이게 외식하는 자야. 맞아. 그들은 뭐를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 율법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 그게 진리야. 보배야. 봐. 진주를 가지고, 보배를 거룩한 것을 가지고 측량을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야? 개야. 저 사람은 뭐야? 돼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야 돼. 비난해야 돼. 내가 보기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비판하잖아. 저도 그러잖아. 개 XX라고, 유는. 그러잖아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을 어느 수준으로 낮추냐면 짐승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야. 개만 또 못하고 돼지만. 그렇지.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선상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형제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게 용서를 주는 건,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비난하고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깨끗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남을 놈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룩한 것, 개 같은 사람을 용서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여러분, 그 깨닫겠어요? 그놈이 못 깨닫지. 결국 어떻게 덤벼들어서 물고 찢고 죽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봤어. 섬겼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 죽였어. 죽였어. 왜 죽였대? 내 성이 안 차거든.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맞아. 똑같아.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안 오셨으면 보자.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지 않았어. 그러면 온 인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보화를 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보고 뭐래? 너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럼 너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역설적이야. 역설이라고. 역설. 너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래.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야? 골고다로 올라오라는 거야. 거기 따라가면 이제 예수님 못 박힐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못 박힐 때 나는 십자가 옆에 놓고 그냥 예수님 죽는다 이러고 있는 거야. 너도 십자가 지고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네.